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니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이 복된 삶을 살 것을 분명히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나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큰 음녀 바벨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자신의 손아귀에 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죠. 그리고 또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8장 24절에서도 실제로 큰 음녀 바벨론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거래하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곳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미혹해서 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모든 인생을 바치게 했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린 아주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그 도구로서 또 사용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이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어요. 18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음녀 바벨론을 형벌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또 4절부터는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께 또 찬송합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6절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살해했던 그 모든 악한 원수들을 형벌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군 천사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여러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지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렇게 큰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그 형벌 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지금은 부를 수 없는 찬송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또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형벌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찬송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고 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이제 온전히 형벌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때 그때 우리들은 또 정말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미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최종적으로 형벌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9장 7절 한 곳에서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복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혼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아주 그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너희들이 간음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제 그 혼인의 의미로 결혼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바울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천년 왕국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반대되는 것은 이렇게 세계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라는 그러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7년 후에 다시 지상 재림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그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을 말하는 거죠. 공중에서 한 번, 또 이 땅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이고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이러한 그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종말론적 잘못된 해석이 아주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휩쓸었었죠.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고 아주 그러한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그 복된 그러한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성도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복이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대단한 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게 뭔 복인가? 예수를 믿는 게 뭔 복인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뭔 복인가?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병도 낫고 이 땅에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 모든 일도 잘 되고 지위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이렇게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병 낫는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뭐 처음에는 그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준 천사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의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는지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한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